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궁핍 중에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우리가 다 주의 전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도 이 자리에 속히 세워주셔서 우리 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친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다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다 같이 드립니다. 찬송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 주시니 찬양하라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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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들 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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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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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본향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시간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소식이 자주 들려오니 감사하지만 아직도 멀게만 느껴져 속이 상합니다. 한 형제요 자매로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셨는데 지금은 가까이 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각자 처한 곳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공동체를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도 이때에 더 견고하게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웃들의 삶도 동일하게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또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웃들이 여전하고 날이 점점 추워지니 북에 계신 우리 가족들도 염려가 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되 적극적인 실천으로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은혜의 말씀 허락하시어 우리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30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나 좋음이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부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온 세계를 요동케 합니다. 환난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고로들지 않고 점점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보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몸이 병약하여 연로하여 기저질환들이 있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돌아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바이러스도 침노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로 덮어주심을 다 목도하여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예물로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저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옵시고 북녘의 흑암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이 땅에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백신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제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온 나라 백성들이 다시 생업에 종사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 마음껏 오가며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기쁨과 자유들을 크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들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하나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다시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그 은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돌아보시옵소서. 그 기업과 생업들이 어려운 와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들이 이 어려운 때에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울타리들로 그 생업들을 하나님 든든히 둘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마음껏 공부하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이 환난 가운데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이 주보 사면에 있죠. 코로나가 점점 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난다네요. 뭐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적은 거지만 우리 방역과 우리 온 국민이 애쓰는 데 비하면 수고로들지 않고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국민의 한 사람들로서 방역 수칙들 잘 지키시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각자를 이렇게 사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뭐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고 뭐 할 일 하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요. 할 일은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은 사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해서 예배에 못 나오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실하게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오픈이 됐죠. 그 홈페이지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사진 찍은 것들도 올려놔 주시고요. 자기 부서들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홈페이지가 아주 이쁘게 간결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랑자매님 보셨죠? 예, 아주 멋있죠? 예, 아주 그거 한 1년 반 동안 수정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 홈페이지가 앞면에 그 이렇게 예쁜 꽃이랑 올라가 있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교역자들이 말이죠. 한 6개월 동안 그 애쓰면만 그 참 아마 그림 사진만 아마 우리가 참고하고 본 것만도 아마 수천 장이 될 걸요. 하여튼 애써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잘 활용하시고 특별히 전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우리라닌가. 우리 주님 고로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손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미 이 땅에 징계가 있게 되고 심판이 있게 되리라,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일곱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 일곱 인의 재앙,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8장에서 15장까지는 그 일곱째 나팔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0장과 11장은 그 사이에 막간입니다. 잠시 쉽니다. 이미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 이 땅에는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큰 징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은 쉬는 겁니다. 잠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왜 줄까요? 이미 사람들이 그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맛을 본 겁니다. 아주 큰 거였죠.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 가운데 한 말씀인데 1절과 2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다고 합니까?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 그랬습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얼굴은 해 같다, 발은 불기둥 같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된 형상을 묘사할 때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보셨겠지만 성경에서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는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천사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천사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는 요한 사도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달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천사입니다.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천사의 천상적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들인 겁니다. 자, 그 천사의 손에 뭐가 있다 하죠?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그럽니다. 요한 사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그러는 겁니다. 펼쳐진 두루마리, 이것은 요한 사도에게 주는 선지자 예언자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들은 그것은 이제 요한 사도가 이제 받아가지고 세상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이런 모습으로 이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에스겔서 9장에서 2장 9절에서 3장 3절까지 한번 봐요. 아주 같은 표현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놓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아주 요한이 부름을 받는 거하고 아주 같지요. 천사가 그 오른발을 바다에 그 왼발을 땅에 밟고 서 있다 하는 표현도 그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해야 됩니다. 바다를 건너고 땅을 지나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가 받은 예언자, 선지자의 사명, 그 말씀을 다 전해야 된다는, 온 땅에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5절과 6절 말씀 봐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른손을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높이 두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맹세할 때 취하곤 하던 그런 자세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또 신명기 32장 40절에도 같은 자세가 모습이 나옵니다. 맹세할 때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이 천사의 모습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이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맹세가 뭐예요? 맹세가 지금 선포되고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말 반드시 이루리. 그 예언의 말씀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거죠? 7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때부터 7대접의 심판이 진행될 겁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7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시 뜸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잠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6번째 나팔까지 아주 심한 재앙과 심판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잠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 주신다고요? 너희가 이것을 맛보았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거라. 깨달으거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라. 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땅에 내리시려고 하시는 재앙과 심판이 다시 내리리라. 7번째 나팔부터 시작되는, 그것은 그전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엄중하고 클 것이니라.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내리리라. 그러므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러시는 겁니다. 엄중한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돌아오라 그러시는 겁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는. 자, 7절 보세요.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위에서 언급된 7번째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여기 지금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럽니다.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이것은 특정 기간을 말하는 건데,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7 대접의 재앙과 심판이 이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자세히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건전한 신학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비밀,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비밀이 복음의 한 내용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는 것은 복음의 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때에 가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 비밀이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때 대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기로운 이 심판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 땅에 내리게 되는 그 재앙과 심판들은 그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리라 하는 징조와 경고로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너희가 이 큰 재앙과 심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다고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이 비참한 재앙과 심판을 받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언제 가서 깨닫게 된다고요? 마지막 심판 때 가서. 여러분, 그건 이미 늦었죠? 늦었죠.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겁니다.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는 그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영원히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표하면 이거 아주 비참한 모습이에요.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일을 가는 것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심판과 그 재앙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른 내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 있냐 그러는 겁니다. 종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종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복음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랑과 구원, 이것이 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복음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복음에 이 한 가지 내용이 빠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때에만 온전한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은 복음의 이 두 가지 내용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대하는 게 무엇과 같은가, 이렇게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여러분, 무엇이 달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포기하셨다. 내놓아 주셨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귀와 우리 입에는 마치 꿀과 같은 겁니다. 꿀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뭐 더 말씀한다고요? 복음에는 무엇 더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 영원한 심판이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달갑지 않은 거죠. 그래서 쓰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쓰다. 8절에서 10절 말씀 봐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표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보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의 말대로 사도 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천사의 말대로 먹을 때는 꿀같이 입에서 달았는데 먹고 난 후에 내 배에서는 쓰더라 그럽니다. 쓰더라. 이게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오묘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어떠한가를 이렇게 사람의 편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믿음과 삶에서 어떤 것인가 이것을 그 말씀을 받는 사람 편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더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대할 때는 정말 복음이죠. 귀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이게 우리의 입에는 단 겁니다. 누구나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바쳐주셨대. 여러분 얼마나 답니까? 얼마나 다. 이걸 부인할 사람 누구예요? 이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달다고 합니다. 그러나 쓰기도 합니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는 거죠.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쓰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마치 쓴 것을 내뱉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느나 우리의 죄를 거저 사해 주셨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다 보셨죠? 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벌과 심판이 있게 되리라. 이것도 함께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6장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속이 간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요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요디가 속이 간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계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에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요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리단과 들리야와 구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되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요라무엘과 아스리엘과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였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대표자인 왕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칼로 그 말씀을 모두 베어서 찢어서 화롯불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지. 무슨 벌이며 무슨 심판이냐. 이건 하나님의 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는 겁니다. 너희에게 우상을 섬기는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쓴 겁니다. 이게 쓴 겁니다. 그래서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동작입니다. 내뱉는 동작이 모두 찢어서 하나님의 말씀 모두 찢어서 불에 던지는 겁니다. 불사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배에 쓰다는 말씀입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겠지만 내 배에는 쓰리라. 쓰므로 내뱉는 겁니다. 내뱉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선지자라고 해서 비껴 나간 적은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처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신실한 선지자들은 이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쓴 말씀도 전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됐습니다. 환난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택하셨던 사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쓰지만 그들 그 복음의 물 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쓴 겁니다. 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과 환난들이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지 않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이거 전하지 않은 사람 꽤 됩니다. 쓴 말씀을 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단맛도 있지만 쓴맛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례 믿지 않는 자들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하리라,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쓴 말씀도 있습니다. 이 쓴 말씀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 짧은 말씀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하라 하면 단연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데 사용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전하는 데 사용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복음이 말씀하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왜 그렇게 많은 무시무시한 재앙과 심판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격려하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살거라. 믿음으로 승리하거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교회를 위해 온 양떼를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맡은 사람들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가는 은혜와 복을 받은 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만큼 그래서 짧은 기간에 부흥한 교회가 없어요. 한국교회만큼 작지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교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경탄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 들어갔는가? 그 짧은 기간에. 한국 민족은 어떻게 큰 복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복의 산물입니다.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와 복의 산물입니다. 그게 이 국가와 이 민족이 더불어 나누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날이 갈수록 우리 교회는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을 망쳐버리는 암적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피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회피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아니, 어쩌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은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의 사명을 맡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것들만 전하고 쓴 건 빼버리기, 회피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달다고 쪽쪽 빨기를 좋아하는 그 말씀만 전하고 왜 한 말씀은 안 전합니까? 복음에는 두 내용이 다 있는 게 온전한 복음인데 왜 짝짝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거죠. 복 받는다는 말만 하고 잘 된다는 말만 하고.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게 무슨 현상이에요? 좋은 말씀, 좋은 설교 찾아서 사람들이 열로절로 몰려다닙니다. 좋은 말씀 전한다는 사람들이 꽉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말씀, 좋은 설교라는 게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자기 입맛, 자기 입맛,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말씀을 좋은 말이라 하는 거예요. 좋은 설교라 하고. 아니 오죽하면 그 큰 신학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두 신학교의 한 신학교라고. 여기에 설교학을 맡고 있는 교수가 말이죠. 그 전도사들, 신학생들에게 설교 강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비판하는 말 하지 마세요. 잘못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교회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교회로 모여왔는데 그 잘못한다는 말 들으려고 교회에 온 줄 압니까? 절대 잘못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저 잘한다고 칭찬하는 말만 하세요. 이게 설교학이야. 이게 설교학.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복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쪽입니다. 한쪽은 또 뭐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데에서는 재앙이 있으리라, 볼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왜 빼지요? 이거 다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잘못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그러면 목사가 가난해진다. 목사가 굶게 된다. 유명세를 잃게 된다. 사꾼이죠, 사꾼. 여러분, 복음에는 쓴맛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꾸중하십니다. 이거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못된 짓 하고 망해가는데도 여러분 잘한다고 박수치고 내 새끼 이뻐하고 뽀뽀할 겁니까? 그놈이야 데려다가 모가지 밟아야지요. 여러분, 쓴맛도 전해야 됩니다. 쓴맛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찾는 길입니다. 오물 통해서 빠져나와 꽃이 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합시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해요. 여러분, 복음에는 단맛도 있습니다. 그러나 쓴맛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음에 이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우리 마음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단맛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진리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걸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구원과 은혜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길입니다. 여러분, 길.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살았으면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혹시 결혼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받는 일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상담자들 재미난 사람 꽤 돼요. 결혼 후보자들 데려다가 상담을 결혼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상담은 멋지게 하는데 정작 본인이 결혼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게임하지 말고 공부하라 하고 꾸중을 하면서 정작 부모인 본인들이 말이죠, 게임을 하고 책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부모가 있으면 게임 계속해도 됩니다. 공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꿀처럼 답니다. 이 맛을 보았으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죠? 여러분, 회사에 가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면 그 회사 동료들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불이익 당하게 돼요. 비즈니스 그 말씀대로 하다 보면 꽤 손해보게 됩니다. 법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그래서 딴 사람들한테 다 뺏기고 뒤지게 됩니다. 뒤지게 돼요. 정직하면 이 세상에선 쪽박차게 돼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한다고요? 정직하게 살고. 여러분, 이게 쓴맛이라니까요. 그래서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잡수셔야 됩니다. 쓰지만 잡수셔야 됩니다.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이 참 귀한 줄 우리 다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꿀같이 단맛도 있지만 쓰기도 하더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여러분,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렇지만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한 데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꾸중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맛을 다 같이 볼 뿐만 아니라 두 맛 다 같이 붙들고 사셔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복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늘에 쌓아놓으신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복. 여러분,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본향교회와 본향의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좁은 길이지만, 이 세상이 좁고 험한 길이지만 마다하지 않고 가시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복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는 꿀같이 다나 우리 배에서는 쓰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에는 험한 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라 하십니다. 그 길에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름진 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좁은 길, 험한 길 마다하지 않고 가는 우리 하나님, 이 시대에 칭찬하시는 본향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니다. 620장 1절과 2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가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하여 주신다.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또 다시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세상 그 길이 좁고 험하지만 하나님의 믿음 붙들고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